자, 오늘 번영이라고 하는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겨자씨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겨자씨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번성하고 발전되어 영화롭게 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된다라는 뜻이 바로 번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우리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70년간 자기 집에 모셨던 아비나답과 그리고 3개월간 모셨던 오벳 에돔이라는 두 가정의 이야기를 드렸죠. 아비나답은 여호와의 법궤를 70년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 다윗의 궁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날,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 소에 의하여 끌고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손으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았던 그의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사가 죽었을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법궤를 개인의 사유화하고 또 개인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해 주셨는데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만 그것도 손을 대서 옮기기보다는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라고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아비나답은 새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끌게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그 위에 올려놓고 소가 끌고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법궤를 자기의 소유화했기 때문이었다. 또 한 가지는 이 법궤가 여호와께서 그 역사적인 날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중심의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뒷전에 물러나고 아비나답의 아들 첫째 아효가 법궤 앞에 가고 있었고 그리고 둘째 우사가 이 법궤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 왕도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화려한 악단도 이 법궤 앞을 행진하다가 그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70년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가정에 이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화, 사유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했던 교만함이 결국 이 가정에 고통을 갖다 주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라는 가정은 3개월 만에 불과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소유에도 복을 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꺼려했던 모든 사람 다윗 왕도 더 이상 행진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저주와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도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가 감당하고자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을 때 오벳에돔은 자기의 집으로 법궤를 옮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벳에돔의 신앙은 폭탄과도 같았던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는 희생과 헌신의 정신과 신앙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맞았기에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에 새 수레와 소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옮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단 3개월 만에 그의 모든 소유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번영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의 관점을 좀 바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 제목은 겨자씨의 꿈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꿈을 제시하는 사람을 가리켜 비전어리라고 그렇게 하죠.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는 선지자, 선견자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번영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시대적으로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자신의 아주 작고 또 연약한 그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것이 자라게 하여서 번영의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18년 동안 이 귀신에 들려서 앓고 있었던, 정말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몸을 필 수가 없는, 몸이 구부린 몸을 필 수가 없을 만큼 몸의 고통이 심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즉시 그 여인의 몸에 붙어있던, 그 여인의 몸에 붙잡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그 회당장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 날 굳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6일이라는 시간 안에 그 일을 해도 괜찮을 일을 굳이 왜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 날 그것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 날 너희도 외양간에 있는 소와 나귀를 끌어내어서 그것을 데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리는 것, 이것이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어떤 질문을 던지듯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해안가 지방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겨자와 누룩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의 채소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과 같고, 그리고 가루 서멀 속에 여러분들 이 그 서멀의 가루를,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그 소량의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처음에는 아주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또 비아냥거리겠죠. 그런 작은 신앙이, 그런 작은 것들이 언제 어느 세월에 자라고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칠 때 회당장이 그 예수님을 비웃고 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작은 것에 소망을 갖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보시고 천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뭔가 여러분 형상화되어지고 보여지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궁금하시죠? 혹시 겨자씨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겨자씨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겨자씨가 이만하다고 그래요. 저 왼편에 보면 조그만하게, 이 겨자씨의 한 알의 크기는 들깨보다도 작아요. 유채꽃의 씨와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겨자씨들을 모아놓고 이 자로 이렇게 옆에다 대놨죠. 겨자씨 하나의 크기가 약 1mm에서 큰 거는 2mm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이 바로 천국인데, 처음에는 그 복음의 씨앗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 출신이셨죠? 나사렛 출신이셨죠. 나사렛 사람이셨어요. 당시의 나사렛이라고 하면 가난하고 영세한 천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죠.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세리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은 셀롯이라고 하는 여러분 열심 당원이었어요. 이 열심당 셀롯 당은 이 무장 단체였어요. 격렬하게 로마에 대항을 하고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 로마 사람들과 싸우고 또 같은 동족이라도 로마에게 여러분들 이 어떤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라고 했던 이 격렬한 저항주의자가 바로 셀롯인 시몬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죠? 대단한 여러분들 정치인이었어요? 성공한 기업가였어요? 여러분 무슨 어떤 지식인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 세상에 소외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렇게 경멸하고 또 교회를 갖지 않게 아주 작은 그런 정말 자신들과 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로 보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아주 하찮은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복음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 아무 그 능력도 없는 말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바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아주 미비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천국은 바로 그 작고 그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이 겨자씨 하늘이 여러분 누군가의 가정에 채소밭에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게 되어지면 얼마만큼 자라는가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겨자나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게 겨자나무예요. 사람들의 키보다 더 큰, 보통 겨자나무가 자라면 1.5m까지 평균적으로 자라는데, 많이 여러분들 크게 자란 나무는 약 3m 이상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냐면, 겨자나무가 본래 그런 어떤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 아주 1mm밖에 안 되는 정말 미묘하고 정말 작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랐을 때 이렇게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큰 나무와 같이 자라게 되어서 새들이 그 그늘에 와 깃들 만큼 쉴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이 하찮은 18년 된 여러분의 이 귀신 들린 여인, 몸이 구부러지고 고통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정말 혐오감이 들고 그 공간 안에 같이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인의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라서 그 삶 속에서 성장해서 이렇게 큰 겨자나무와 같이 자라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스스로 움츠러들거나
여러분들 자존감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가 세상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자신 있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왜?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여러분들 이 겨자씨와 같은 이 복음이 심겨졌다고 그런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여러분 번영하게 하는 큰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겨자씨의 특징이 있는데요. 잠깐 그 특징을 먼저 보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어요. 겨자씨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밀성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관심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은밀하게 겨자씨는 여러분들 음이 트고 싹이 나고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큰 나무 숲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겨자나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들이 아주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신앙이 아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신앙이 막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성도가 바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대하 축제로 유명한 여러분들 이 남당리 바로 옆에 있는 어사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 계시니까 또 오랜만에 저 시골 얘기 좀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마을에 소재하고 있었던 송촌교회라고는 아주 작은 시골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부모님의 굉장히 저희들을 엄하게 신앙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2번 드렸는데요. 주일날 9시 예배와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고 도로가 포장이 되어지고 가로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비포장에 마을에 이제 어떤 가로등이라는 것이 없었겠죠. 그리고 저녁이 해가 지게 되어지면 이제 시골 동네 어떻게 했어요? 일찍 불 끄고 잠자지 않았겠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다 보면 중간쯤에 이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었어요. 산 옆을 지나야 되는데 그 산 한가운데에는 상여집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상여집이 뭔지 알고 계시죠? 지금은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송장을 넣어서 여러분들 이 장제까지 운반하는 그런 이 도구가 바로 상여잖아요. 상여를 모셔놓는 집이 그 산 이 한가운데 그것도 저 안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옆에 이렇게 보면 보이는 곳에 정말 으스스한 모습으로 상여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만 지나가면 온 세상의 불빛을 다 그냥 빨아들인 것처럼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거예요. 어린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일찍 먹여놓고 교회를 가라라고 이제 내보내시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데 그 앞에서부터 교회까지는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제가 못 가겠다고 땡깡을 부리면 어머니가 그 앞에까지 데려다 주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까지 보시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가면 들어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갔냐면 그 앞에서 정말 돈을 막 이렇게 다 뜨지는 못하고 감지도 못하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길은 보고 가려야 되니까 막 뛰어요. 그러다 보면 저 멀리서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그럼 그때 좀 안심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1년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출석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매주 주일마다 500원씩 헌금을 쥐어주셨어요. 여러분 80년도에 500원, 70년도 말에서 80년도에 500원은 지금처럼 이렇게 동전이 아니고 파란색 지폐였죠. 굉장히 저는 별명이 100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하루 종일 100원만 가지고도 놀을 수 있었던 때에 주일날 어머니는 500원이라고 하는 그 거금의 헌금을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걸 헌금하니 연말 되어지면 헌금상도 받아요. 자, 내친 김에 가만히 보니까 전도상을 누가 받는데 저희 동네가 삼거리에 있었는데요. 이 동네에서 세 학교를 아이들이 나눠 갔어요. 저는 서부초등학교,
또 어떤 친구는 또 어사초등학교, 남당초등학교인가요? 그리고 천수초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하여튼 동네마다 다니면서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상까지 받고 이 세 가지 상을 종합하니까 종합상을 받는. 우리 주일학교가 많았거든요. 주일학교 내에서 제가 늘 종합 1등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한 번도 받지 못했던,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1등하지 못했던 제가 1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재미로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시골 조그마한 바닷가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자랐던 그 작은 아이가 지금은 대경기도, 대평택시, 대안중구 청북. 왜 아멘 안 하세요? 뭐 여러분 평택을 무시하는 거예요? 평택시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제가 지금 그 동네가 아니라 이 도시 동네에 와서 목회를 하고 또 개척을 하고 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은혜를 주었을까요? 그 시골 작은 마을에 자랐지만 그곳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거예요. 은밀하게 여러분들 관심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자라고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 분들 우리 교회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에게는 또 확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겨자씨가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큼 커져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복음이 그랬어요. 처음엔 예수님 한 분부터 시작했죠. 그러다가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서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냐면 3,000명. 얼마 있다가 베드로가 성전에 가다가 그 불쌍한 그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던 날 5,000명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왔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확장성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번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참 미묘하고 여러분 미약하고 작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여러분 그 복음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이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게 되어지면 이것이 확장하게 되어지는데 점점 더 큰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일에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번영의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겨자씨에게는 변화성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였어요. 작은 이 겨자씨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큰 나무가 되었죠. 변화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와서 예수 믿을 때에는 그냥 세상 어느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변화가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질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언이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님의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조언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젊은 그 사진은 나중인데 앉아있는 사진 어차피 됐어요. 이해를 못했구나. 다시 그냥 같이 보여줘요. 보여줘봐요. 우리 자매님 괜찮아. 저 사진을 보고 누군지 모르는 분이 있을 테니까 괜찮을 것 같아. 옆에 이렇게 딱 동상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존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교도 목사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들 이 미국 땅으로 1637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1년도 못 되어서 폐결핵으로 그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임종 직전에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장서의 책 300권을 여러분 가지고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책을 기증하면서 기증서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여 훌륭한 법률과 과학자, 신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 대학에 내가 제공하는 책들로 인물들이 길러져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썼어요. 이런 목사님의 헌정서와 300권의 장서의 책을 받은 그 대학의 이사들은 크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성을 따서 학교의 이름을 바꿨는데요.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로 바꿨어요. 저 동상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하버드예요. 저 옆에 계신 존이라는 분이 바로 존 하버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물론 이분은 젊은 나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지만 이분들은 그 책을 통하여서 그 공부하고 그 책을 보는 젊은 학생들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옮길 수 있는 거인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책을 기정할 때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겨자씨 하늘에는 은밀성이 있고요. 겨자씨에게는 또 확장성이 있고 변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 잠깐 은혜 받아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겨자씨,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변형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번영을 이룬다라는 메시지가 이 겨자씨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이런 비저너리 꿈을 펼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채소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와 같더라.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겨자씨는 아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것.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하찮고 세상 속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하는 그런 여러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아주 작은 말씀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게 되어지면 겨자나무와 같이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겨자씨와 같은 말씀과 믿음이 있다면 당당하시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기 전에는 개척교회 목사들을 아주 정말 얼마나 제가 건방지고 교만했는지 개척교회 목사님을 아주 무시했어요. 제 눈에 볼 때는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참 찌질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장담을 하기를 나는 죽어도 저렇게 목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저렇게 개척교회 목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죽어도 개척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아마 개척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시작해서 저는 지금도 개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긴장을 하며 목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봐왔던 개척교회 목사님은 아주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개척해 보니까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개척교회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워진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세워진 교회는 누가 가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그 교회는 알아서 세워져 갑니다. 그 성도들이 훈련받고 그 성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를 세워가던 그 사람들이 연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개척교회는 뭘 하더라도 다 개척이에요. 개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없던 길을 가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길을 만드는 것이 개척 아니겠어요? 뭘 해도 사람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뭐든지 다 부족한 것이 바로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개척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작은 여러분들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겨자씨와 같은 그 작지만 여러분 생명력 있는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크게 번영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작게 보일 때는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게 되어지면 사람의 키보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가볍게 보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생명력 있게 여러분을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금도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농경사의 유대인들도 이 겨자씨를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것도 한 알을 심은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하찮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미약하고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부터 읽어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다시 한번 만일 나에게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시작. 만일 나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내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와 같은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라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무엇이든지 못함이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저 아이들이 머리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지만 어떤 아이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와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저 아이들 안 들을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자고 있으면서 듣고 있고요. 어른들은 자면서 안 듣죠. 아이들은 들어요. 아이들은 귀가, 왜냐하면 늘 훈련이 되어져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졸면서도 아이들은 다 듣고 있어요. 그 훈련을 아이들은 받았기에 지금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듣고 핸드폰을 보고 있고요.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주일학교에서 뛰어다니는 철 모르는 아이들, 그 아이들 무시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 만약 지금은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라는 아이가 저렇게 청년과 같이 커서 앉아있지만 저 아이가 아기 때 얼마나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했던 아이인지 몰라요. 제가 설경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가고요. 그랬던 아이가 세리예요. 보세요. 얼마나 저렇게 점잖하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그 아이의 등짝을 때리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제가 여러분을 미워했다고 한다면 저 아이가 교회에 왔겠어요? 지금은 저 아이가 학생이지만 저 아이가 커서 누가 될지 무엇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은 아주 작지만 아주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복음이 심겨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확장성, 생명력, 할렐루야, 은밀하게 그 사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기대하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직장 잃었다고 우리가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세옹지마란 말이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세월에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달라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대할 때 늘 그런 마음으로 대해요. 지금은 내가 저 아이들 밥을 사주고 저 아이들이 나에게 엉겨붙어서 밥을 얻어먹고 있지만 혹시 누가 알아요? 어느 교회에서 저 아이들을 청빙했는데 아주 대형 교회에서 저분을 청빙해가지고 어느 순간 신분이 바뀌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빌붙을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쁨으로 그분들이 여러분 눈치 안 채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후배가 저한테 밥을 사려고 그러면 집어넣어. 혹시 나중에 내가 자네에게 얻어먹을 때가 되면 그때 나와 같이 사주면 돼. 지금은 형이 줄 수 있으니까 맛있게 먹어. 부담 갖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것 원하는 만큼 다 먹어. 눈치 없이 먹는 아이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바뀔지, 어떤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오잖아요. 딱 첫인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말 뭔가 고귀하고 뭔가 우리 수정 B와 같은 우리 자매님처럼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마음이 열릴 수 있죠.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년 된 이 귀신 들린 여인처럼 몸이 구부러지고 고통받아서 병이 걸려도 온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혐오감도 생기고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이 여인에게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시작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이 회당에 이 여인이 왔겠어요? 왜 그 구부러진 몸을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병을 가지고 왜 교회에 나왔겠어요? 왜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었겠어요?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아주 작지만 그 자식과 같은 복음의 씨앗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냐고요. 할렐루야.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욱더 그 사람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이 꿈에 귀해서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도와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지만 링컨은 독서와 또 언어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 이 아이의 재능을 눈여겨보았던 그의 어머니 사라는 아주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이 아이에게 책을 사주고 성경을 갖다가 주어서 읽게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가난했지만 링컨은 지각이 열렸고 영이 열렸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가난함과 궁핍은 어린 링컨에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내적으로 그를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지는 비전어리가 되게 해주었고요. 또한 어머니를 통해 접했던 성경의 말씀은 어린 링컨이 사람의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당시에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며 백인들이 흑인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인권과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그 아이에게 비전, 꿈을 갖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나는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내가 이 다음에 자라서 눌려있는 자, 억압당하는 자의 변호사가 되어 저들을 도와주겠다.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겠다. 힘없는 자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독학을 해서 드디어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된 이 링컨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해 줍니다.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변호사로서 여러분 이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 싸우려고 노력했지만 힘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정치에 들어가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다가 드디어 1860년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가 보았던 말씀이 그가 읽었던 책이 그에게 하늘의 미랄이 된 거예요. 하늘의 여러분이 이 겨자씨와 같이 그 속에 심겨지게 되어지니까 나라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었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만점자가 단 한 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만점을 받은 여학생이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공부한 단 한 번도 자기 그 학년에서 최상위권에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모의고사를 보든 뭐를 보든 한 번도 1등해 본 적은 없었대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내가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그 아이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외할아버지와 자기의 친할머니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볼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내가 의사가 돼야,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주고 내가 여러분 뇌를 잘 연구해서 다시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1등도 해보지 못했던 아이가 전국에서 단 한 명 나오는 만점자가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건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꿈이 있으면 아주 작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본능의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데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비록 지금 우리가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대국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숨겨져 있기에 번영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하고 계시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왜요? 왜 그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었을까요? 그 씨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이 겨자씨 하나의 크기는 약 1mm, 좀 큰 거는 2mm, 그리고 이 겨자씨의 무게는 1mg, 있는 듯 없는 듯 손에 잡아보아도 여러분 손바닥이 여러분들 그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랍니다.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번영의 축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작다고 적다고 여러분 절망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야 되냐면 생명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심어진 말씀이 오늘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속에 뿌려져서 그것이 생명력이 있으면 100배도 자라고 60배도 자라고 30배도 자라고 할렐루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축원합니다. 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면 너무나 자존감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늘 기가 죽어 있고 늘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여러분들 그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 믿어요. 저 닮아서 뭐 공부는 특별히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어느 대학에 보내고 어느 곳을 이끌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저 아이들이 미력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그만 바닷가 마을에서 그 1등하는 재미로 교회 다녔던 그 어린 꼬맹이가 자라서 대평택시, 대안중읍, 할렐루야, 대경기도, 저는 여러분 그 작은 충청도 저 지역이 아니라 대경기도에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될지. 우리 나사렛 대학에서도 여러분 10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저예요. 저놈은 절대로 목회할 줄 몰랐대요. 저놈은 절대로 저렇게 성공하고 성장할 줄 몰랐대요. 하지만 제 속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의 씨앗이 있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그때 드렸어요. 하나님 원망할 때에도 저는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고 믿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여러분 이 겨자씨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마음밭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잘하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번영은 이것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번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이번에 감독님 되신 분의 비전이 뭐냐면 옆에 있어 힘이 되겠습니다예요. 옆에 있어 힘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든지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짐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옆에 있어 힘이 되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어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 한번 교제하듯이 다짐하듯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옆에 있어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이뻐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어 짐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봐요. 괜찮아. 우리 해봅시다. 시작. 옆에 있어 짐이. 해보라고. 해봐요. 한 번 더 시작. 옆에 있어. 참 불편하죠. 못 해먹겠죠. 얼굴도 못 보고 민망스럽죠. 이런 말이라도 짐이 되겠다는 말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말이라도 힘이 되겠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거는 뭐 무슨 공수표처럼 막 날리면 되잖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천국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번영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번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영에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밑에 이 두 줄의 글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번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번영해야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먼저 영광이 되어야 돼. 또 한 가지는 이웃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위로를, 사랑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저에게 번영의 복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자, 이 말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목적으로 번영의 복을 삼하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번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안함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번영의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번영의 복을 꿈꾸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과 가족들만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자동차를 몰고 마음껏 어디든지 돈 구애받지 않고 여행하며 그리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번영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세속주의 번영 신학에 빠진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샤머니즘. 여러분 이거랑 예수 앞에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단지 여러분 우리가 비는 대상만 다를 뿐이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번영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에게는 뭐예요?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은혜로운 비전이고 얼마나 복스러운 꿈입니까 여러분. 자, 한번 사도행전 4장 한번 말씀 보실까요? 32절, 34절,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가난했던 이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막 세워져 갑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주려고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냐면 자기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아멘.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팔아다가 여러분 그 판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도들 앞에 그 발 앞에 두니 그들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노동자가 지금 다 평택으로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삼성 반도체 몇 년 동안 지금 그 건설 현장이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삼성이라는 대기업 하나가 평택에 들어오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요.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건물을 지니까 전국에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삼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재용과 같은 그런 위대한 기업가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사업가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웃더라. 내가 보더라도 웃겨. 그 조그만 개척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 조그만 교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어떤 사람은 차를 가지고 왔다가 교회 앞에도 차를 돌려서 그냥 가더라니까요. 꿈의 교회 이름 거창하잖아.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조그만한 그 변두리에 요만한 초가집 같은 곳에 교회라고, 얼마나 웃어 보였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미세한 그 작은 겨자씨와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안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의 복을 달라고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거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을지라도,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심히 창달이라는 주님의 말씀 믿으시고 기업하십시오. 사업하십시오. 공부하시라고요. 아이들에게 그 꿈을 심어 주시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성공한 사업가 한 사람만 나오면 우리 교회 전부가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뭐하러 몰래는 외지 사람들 불러. 집사님 아들 공부시켜요. 내가 우리 교회래. 우리 기업, 우리 회사의 사원으로 내가 뽑을 테니까. 그러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리고 막 처음부터 연봉을 막 부장급 연봉으로 막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시라고. 아니 왜 이거 좋지 않아요? 사회 초년생이 말이에요. 막 정말 연봉 1억 원 이상씩 받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봐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의 표정과 똑같았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 나사렛 촌동네 그 별 볼 일 없는 것이 뭔 회개하라고, 너나 회개하라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우습죠. 아니 제가 산 증인이랬잖아. 저 충청도 서북면 어사리 바닷가 그 조그만 시골 가봐요. 지금은 그래도 건축해도 교회가 좀 커졌는데 그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그 1등 하겠다고 맨날 그랬던 아이가 대경기도 대평택시에도 목회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모르는 거예요. 주한이가 그렇게 될지, 시온이가 그렇게 될지. 할렐루야. 저 시우가 훌륭한 기업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에 복을 주신다. 번영의 복을 주신다. 그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평안.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우가 은혜 받고 있잖아요. 시우가 지금 아멘했다고 나는 볼 거라고 기도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작지만, 아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여겨지는 복음을 심어주시면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변화되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속에서 일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의 교회도 기대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냐고.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피종진 목사님을 옆에서 보좌했던 아주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이 이제 남편도 은퇴하고 시골에서 이제 노년생활 하려고 내려오셨대. 그런데 이 교회에서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밥 먹으면서 목사님과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교제하더래.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대.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이분들은 늘상 있는 일이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시더래요. 나는 남서울교회
여러분 그 남설 중학교 다닐 때에는 우리 목사님 얼굴도 못 봤대. 주일날 설교할 때밖에 얼굴도 못 봤대. 목사님과 밥을 먹어요. 목사님과 대화해요. 감사한 줄 아시고요. 아멘 안 하시지? 모른다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지금 손 좀 많이 잡아주시고 지금 많이 여러분들 밥 좀 사주시고